2005년 12월 한국의 임태종이라는 목사님이 아프리카 케냐의 구호 활동과 선교 활동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케냐의 어떤 작은 도시 나이로비에 있던 단도라고 하는 지역에 한 빈민촌을 지나게 되는데, 그 빈민촌을 지나면서 충격적인 모습을 이래 목격을 합니다. 정말 맑고 맑은 눈망울을 가진 어린 아이들이 그 빈민촌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찾아 먹고, 그 음식들을 막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쓰레기들을 내다 팔고 그것들을 가지고 생활을 하며 삶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이, 분명 저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텐데, 그렇다면 분명 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어떻게 저 아이들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너무 불쌍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저들을 도울 방법을 이제 기도하며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환경이 좋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낡은 피아노를 한 대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구해서 평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능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칩니다. 물론 선교사님이니까 찬양을 가르쳤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애들이 곧잘 따라 부르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리듬감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도 치고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렸고, 그리고 또 많은 도움의 손길도 붙여졌고,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와서 이 일을 같이 돕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전문적으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게 되고,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비참하고 버려진 인생인 아이들이었지만 금세 웃음을 되찾고 미소를 되찾고, 나도 뭔가 목적이 있구나, 의미가 있는 삶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아름답게 사용하며 감격적인 그런 삶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지, 그렇게 시작한 지 단 1년 만에 케냐의 대통령궁에서 이들이 합창 발표를 열게 됩니다. 얼마나 잘했던지 그 이후로부터 세계 각국으로 다니면서 발표회를 하게 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공연을 합니다. 그 찬양단의 이름이 바로 지라니 합창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지라니 합창단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교회들, 관공서, 할 것 없이 많은 곳에서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임태종 선교사님이 그 후원금을 자기가 독식한다, 비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임태종 목사님이 그 대표직에 사표를 내기도 하고 이런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 있었고 아무에게도 기억될 수 없었던 삶을 살아가는 그 불쌍한 아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로, 찬양으로 기쁨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감격적인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라니 합창단 아이들은 한국이 제2의 고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 선교사로부터 음악을 배웠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한국에 오면은 이렇게 찬양 공연을 하는데요, 한국말로 찬양을 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나중에 설교 마칠 때 잠깐 보도록 하고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을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참
우리는 모두가 행복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해도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보고, 가진 것을 보고, 배운 것을 보고, 내가 좀 못하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약하다, 나는 많이 가지지 못했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행복하다는 그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게 행복한 시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을 일 없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사람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 웃을 일 없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어떤 한 영안실에, 사람이 죽으면 이제 시체를 보관하는 영안실에 세 구의 시체가 들어왔습니다. 참 웃을 일 없는 시대에 이 세 구의 시체가 독특하게도 웃으면서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시체가 죽어 있는데 모두 다 활짝 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가 너무 이렇게 웃고 들어오니까 이 시체를 검시하는 검시관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체가 다 웃으면서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시체를, 세 구의 시체를 가지고 온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늘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복권 1등 당첨돼 가지고 너무 놀라가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네, 그랬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시체를 보면 이 사람은요, 자기 아들이 맨날 꼴찌하다가 1등 성적표를 가져온 거 보고 너무 좋아서 웃다가 뇌졸중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시체를 보니까 이 검시관이 좀 이상합니다. 세 번째 시체는 웃기는 웃는데 조금 뭔가 좀 이상해요. 좀 몸이 막, 시체가 좀 상하기도 상했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웃다가 죽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사람이 하는 말이, 예, 이 사람은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벼락에 맞아 죽었는데 왜 웃으면서 죽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번개가 번쩍 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김치 이러다가 벼락에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너무 웃을 일이 없으니까 정말 그냥 막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웃을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풍자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일 아니고서는 웃을 일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불행할 것입니다. 저는 최소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신앙인이다, 특별히 우리는 나는 서부교의 성도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갈 때는 행복한 웃음들이 만발하는 여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AD 62년에서 63년경 로마의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복은요, 세상의 잘됨, 형통함, 성공, 부귀, 영화,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복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하고 비밀하고 놀라운 복입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이 어떤 복이냐 한번 살펴보고 그 복을 인하여 참 행복을 누리고 만끽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선택하셨다. 왜 선택하셨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택하신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어떻게 선택했냐 봅시다. 첫 번째는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 안에 선택하셨다. 세 번째는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저 딱 집어서 너 그래 딱 선택하신 겁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창세전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선택했다.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게 너무 큰 복입니다. 자, 창세전에 선택했다면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조건들을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태어나기 전에도 선택했습니다. 우리를 태어나기 전에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미리부터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성격이었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미리부터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과연 지금 내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까? 보지 않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신 은혜. 우리 자기 자신에게 축복합시다. 구병모는 하나님이, 다시 구병모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내 병을 고치고자, 내 사업이 잘 되고자, 내 자녀의 성공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그 선택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기준은요, 주님의 사랑 안에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셨다. 지금의 배우자와 왜 결혼하셨습니까? 불쌍해서. 지금을 묻는다면 목사님 의리로 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결혼할 당시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사랑해서 한평생 살고자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노코멘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정말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갑니다. 신혼여행을 가려고
비행기 타려고 수속을 밟는데 남자가, 신랑이 그 공항에서 장애인으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공항에서. 여자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면서 결혼까지 했는데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숨긴 겁니다. 놀라가지고 배신감도 느끼고 이게 어떻게 사기가 아니냐 놀라가지고 이 아내 된 사람이 남편에게 공항에서 따졌습니다. 아니 당신 장애인이었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속이고 결혼할 수 있어? 막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미안해, 사실 나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 한쪽 눈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럼 여자가 왜 그걸 속였어? 얘기를 왜 안 했어? 막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가 내가 얘기했잖아. 언제 얘기했어? 남자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보는 순간 내 한눈에 반했다고 얘기했잖아. 한눈에 반했다고, 한눈밖에 못 본다고 그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한눈이든 두 눈이든 첫눈에 반하면은 선택합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인간의 신랑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신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주님의 사랑, 그것만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쁘신 뜻,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좋으실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을 만들 때는 국그릇도 밥그릇, 간장그릇, 귀한 도자기도 만듭니다. 그건 누구 마음입니까?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런 수억 명의 수많은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선택하셨다. 그 선택받았던 그것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습을 보았을 때는 절대로 선택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사랑하시는 그 사랑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우리 여러 옆에 있는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시대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이 가족제도, 법 제도 중에서는 파트리아 포세타스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어렵죠? 외울 필요 없습니다. 파트리아라는 말은 father,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포테스타스라는 뜻은 권력,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뜻은요, 아버지의 권력, 아버지의 힘, 아버지의 권위라는 그런 법입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의 권한이 막강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도 됐다라는 법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쫓아내도 되고, 이 가문을 세우고 가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아버지의 권한은 그 어떤 법적인 효력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 아버지가 가문을 일으켜야 하는데 자식이 없다. 그러면 다른 데서 자식을 데려와도 됩니다. 또 자식이 있다고 했는데 이 자식이 좀 시원치 못합니다. 사고도 치고 몸도 약합니다. 이 자식에게 자기의 가문을 물려주게 된다면 가문이 위태롭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의 권력으로 너는 내 아들이지만 내 가문을 이어받을 수 없어.
다른 데서 데리고 옵니다. 혹시 옛날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주인공에게 자기의 고난을 물려준다 이렇게 되니까 친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게 바로 그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내 자녀 삼으시겠다, 널 자녀 삼았다, 이 말은 당시 로마 제도에 그 파트리아 포스테스타스라는 그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아버지가 자기의 가문을 잇기 위하여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녀를 데리고 올 때는 반드시 치러야 할 한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자녀가 없든지 그 자녀가 좀 시원찮다면 이 아버지는 외부에서 자기의 가문을 이을 자녀를 데리고 옵니다. 그 자녀는 자기가 아끼던 종일 수도 있고 자기가 부리던 하수인일 수도 있고 신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외부의 똑똑한 아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죠. 데리고 올 때는 반드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막대한 돈을 주든지, 만일 데리고 오는 그 아이가 종이라면 그 아버지에게 종을 면제해 줘야 됩니다. 그런 어떤 값어치를 지불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아들을 데려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아들을 데려오면, 우리나라는 외부에서 아들을 데리고 오면은 그래도 양자, 서자라는 그런 어떤 불명예가, 그 꼬리표가 늘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로마는 법이 달랐습니다. 그게 문화였기 때문에 데리고 오는 순간부터 그 아들은 정상적인 적통 아들이 되는 겁니다. 친아들이 되는 겁니다. 완벽한 아들이 되는 겁니다. 물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모든 재산, 아버지의 고난, 그 집안의 가문을 이어받을 적통 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며 고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는 그 어떤 대가보다 값지고 엄청난 대가였습니다.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양자도 아닙니다. 서자도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 천국의 유산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조물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997년 미국의 미식 프로축구, 미국에는요 축구, 야구, 농구 막 유명한 게 있지만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게 미식축구입니다. 미식축구. 그 미식축구에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했던 짐 파셀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짐 파셀 감독은 뉴욕 자이언츠라는 팀을 맡아서 이 팀을 꼴찌에서 맡아가지고 2001년 슈퍼볼 결승에 올린 위대한 감독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감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1967년에 이 사람이 대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에 학교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1학년 때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다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여자친구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 집안에서 어떻게 대학생인데 애를 출산해서 키우겠다 말이냐, 극렬히 반대를 하게 됩니다. 할 수 없이 그 낳은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집니다. 근데 그 당시 콜로라도주의 주법이 어땠냐면 아이를 입양을 보내면 그 친부모는 절대로 아이에게 연락할 수 없다.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 어느 집안에서 크는지 살펴볼 수도 없고 그 아이를 추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콜로라도주의 주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고 3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짐 파셀 감독은 물론 그때 첫 아이를 놓고 아이를 입양 보냈던 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4명의 자녀까지 낳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는 입양 보냈던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항상 그 아이를 생각합니다. 정말 그 아이를 데려와서 다시 키우고 싶지만 법이 그랬기 때문에 아이를 추적하고 연락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1년에 뉴욕 자이언츠가 우승을 하고 2002년에 법이 바뀝니다. 콜로라도주의 법이 바뀌어서 아이에게 연락할 수 있고 친부모가 추적을 할 수 있다라고 법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짐 파셀이 그 아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참 공교하게도 놀라운 사실은 이 짐 파셀이 찾는 과정에 그 아이의 삶도 비슷했습니다. 그 아이도 입양을 갔는데 물론 나이는 한 30살, 30 초반대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도 이 사람도 이 청년도 직장을 다니면서 얼마나 그 미식 축구를 좋아했는지 막 직장 다녀서 월급 받으면 미식 축구 가서 구경하고 하루 종일 TV 보고 그렇게 미식 축구를 사랑하는 청년으로 자라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아이가 가장 존경하고 우상으로 여기고 영웅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짐 파셀 감독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짐 파셀 같은 감독이 되고 싶다, 그 꿈을 갖고 아이가 컸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제 짐 파셀 감독이 이렇게 연락처를 구해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 청년에게, 이름이 존입니다. 존이라는 청년에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전화를 받으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자이언츠의 짐 파셀 감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엄청 놀랍니다. 자기가 평소 영웅으로 생각했던 짐 파셀 감독이 전화가 오니까 아니 당신이 저에게 어떻게 전화가 왔습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막 놀랐습니다. 그러자 짐 파셀 감독이 저는 짐 파셀 감독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백할 것이 있는데 사실 존, 나는 당신의 친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자 존이 막 말을 할 수 없게 되죠. 너무 놀라고 감격과 웃음과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자기가 평소 영웅으로 여겼던 짐 파셀이 자기의 아버지였다니. 지금 그 이제 통화하고 했던 기록들 내용들이 그 당시에 매스컴을 통하여 TV를 통하여 막 대대적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영웅이 내 아버지다라고 한다 하면 그 사실도 믿어지지 않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 속에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과연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 한 가지 사실로만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만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의 범주 안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사실로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복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에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이렇게 환자를 치료할 때에 환자들이 가난하거나 돈이 없거나 불쌍하면 치료비를 면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제해 줄 때는 반드시 그 환자에게 와서 이렇게 노트를 주면서 노트에게
당신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쓰고 그분이 치료한 치료 항목들을 쫙 옆에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의사가 빨간 볼펜으로 치료비 면제라고 딱 빨간 볼펜으로 거기 옆에 썼다고 합니다. 모든 환자들은 치료를 받고 불쌍하거나 돈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장부에다가 이름을 쓰고 치료 항목을 쓰고 그 옆에 의사가 치료비 면제라고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그 의사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녀들이 의사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 장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장부를 보니 온통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치료 항목이 있고 그 옆에 빨간 볼펜으로 치료비 면제 막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그걸 보고 아버지가 너무 사람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과로로 일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치료받은 사람들에게 얼마 정도의 아버지가 치료해주고 일찍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배상 요구 소송을 건 겁니다. 자녀들이. 당신들 아버지가 옛날에 치료해 줬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과로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치료받았으니까 조금 그래서 좀 치료비를 좀 이제 변상을 좀 해달라. 그 요구를 재판에 소원을 하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 결과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우리는 환자들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명령할 법적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치료했던 의사가 면제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 죄 없다 선포하셨고 우리의 죄를 면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행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쓸모없고 버림받은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아름다운 찬양의 하모니를 만들었던 이 지라니 합창단의 찬양을 잠깐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지란이 합창단의 아이들처럼 비참하게 버려진 인생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